77편 아삽의 시.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를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고타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예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공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대양을 활보하시고 으르되는 대양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전체 도입부인데요. 탄식 시의 전형적인 서두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이 2번 연속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했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밤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약하여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3절을 보면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쉽사리 응답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평안함을 얻기보다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근심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고 생각하다 염려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영혼이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그는 손을 연약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결과는 그의 영혼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4절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꺼풀이 열려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음에 대한 매우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더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로 아뢰을 수 없는 데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 9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전에 부른 노래는 6절에 의하면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부른 노래죠.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찾고 구했습니다. 하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찾고 열렬히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은 10절 이후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시편 기자의 마음은 7절 9절에 나타납니다. 7절 9절은 시 기법 중에서 수사적 의문 혹은 수사학적 의문문의 기법을 동원한 구문입니다. 7절 9절은 총 6개의 수사학적 의문문이 연달아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두려워하면서 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실 것을 두려워하는지는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연속해서 펼쳐집니다. 7절 하반절은 주님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실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호의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호의는 8절 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른 4개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8절 상반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지 묻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부르죠. 인자하심이란 포기하지 않으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죠. 8절 하반절은 그의 약속하심이 끝났는지 질문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는 9절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9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9절 하반절에 긍휼로 번역된 라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8절 상반절의 인자하심의 동의어입니다. 즉 8절 9절은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언약 성실성을 뜻하는 인자하심 헤세드죠. 긍휼하심 라함을 봉투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성품에 기초한 수사 의문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 가운데 긍휼하심을 거두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질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성품으로 인해 일어난 예적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0절 이후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는 5절에서 언급한 예적 일을 이제부터 말하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지 않고 계신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합니다. 11, 12절은 시편 기자가 그 예적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11절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전반부와 후반부에 2번에 걸쳐 말합니다. 12절은 그런 여호와의 기적들을 반복해서 말하며 묵상하고
또 마음을 담아 생각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20절입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이죠. 주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는 말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77편의 결론부에 이르면 이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 여호와의 길을 알게 되면 당신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 15절이 첫 대답을 제시합니다. 14절은 하나님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1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1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되죠. 바로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인데 그 주님의 백성이란 야곱과 요셉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고 그러한 구원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드러났으며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77편 처음부터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행하신 예적 일입니다. 13, 15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건지신 사건이 무엇인지 16,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16절은 갑자기 물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과 기품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질서 혹은 혼란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물과 기품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 18절에서 여러 자연현상이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바임이 설명됩니다. 17절에서는 구름이 비를 쏟고 구름이 소리를 내고 화살이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름이 비를 내리고 구름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에 치는 장면을 비유로 묘사한 것이죠. 18절은 회오리 바람 중에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길 이미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19절은 그 주님의 길이 바다와 물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16절에서 물이 보았기에 두려워했다 했던 바로 그 물이죠. 즉, 길 이미지와 물 이미지가 합쳐져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묘사해온 내용들의 결론을 19, 20절에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이 물과 바다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0절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라고 결론냅니다. 77편에서 계속해서 말해온 예적 일과 주님의 길과 물이 두려워한 사건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임이 20절 후반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77편 기자가 묵상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예적 일이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물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래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답 없는 기도 상한 마음, 묵상으로 일어서다, 믿음으로 일어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